10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으로 따르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부딪히는 돌이 되어졌다.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4절에서 이야기하죠.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하나 100가지도 넘는 그 항목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마침이 되어주신 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의라는 것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에 있다라고 바울은 10장 우리가 오늘 읽은 앞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인정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바로 앞에 본문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역시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은 좀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믿음을 위한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에는 어떤 수고가 있는지, 누구의 수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을 갖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에 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그 믿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바로 가까이에, 우리의 입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믿는 율법이 아닌 믿음만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위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누구의 수고를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이야기하죠. 14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도 없이 그냥 믿는다는 것은 이단조차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단조차도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이 그냥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매우 어리석은 맹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책망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지금까지 바울이 내가 한 이야기가 그냥 내 말이 아니다, 그냥 내 주장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구약 말씀에 그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5절이죠. 15절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 믿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지금 구약에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의롭게 되어지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몰라서 지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16절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듣지도 못한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신약 예수님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 또 모세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다. 이사야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지금 구약 시대 때부터 전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이방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율법만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도 분명하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들었다는 것이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복음이 이미 온 땅에 다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것도 땅 끝까지 이미 전해졌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다. 바울은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수고를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미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땅 끝까지 전해졌다고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전해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누구의 수고가 있다?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고한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수고에는 어떠한 수고가 있을까요? 먼저 멀게 보면 우리나라 가운데 멀게 보면 불교, 또 유교, 토속신앙, 그 신앙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나라에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있었겠죠. 또 그분들의 묘지가 있는 곳이 한국의 양화진입니다. 양화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양화진에 언제 다녀왔지? 그러니까 예전에 다녀왔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인가 한번 다녀온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다녀오고 싶습니다. 또 아이들과 만약에 한국 갈 일이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가서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둘러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한국에 나가시게 되면 맛집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맛집도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에 가는 목적도 있죠. 그러나 이런 믿음의 유산이 있는 곳을 한 번쯤 이렇게 거쳐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그냥 가면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가시기 전에 미리 유튜브로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에 대한 역사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공부하고 가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좀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봤다면 가까이에는 무엇이 있죠? 우리를 이 얼바인 사랑의 교회,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로 이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해주신 분들도 있겠죠. 교육자들도 있을 거고 순장 숙모님들도 있었고요. 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각자 다른 분들이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인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요. 그분들의 수고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져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게 하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하고, 또한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져서 수고를 한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수고를, 내가 그런 수고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제가 주중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인간의 그 수고가 만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인간의 수고가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내가 선택되어졌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수고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차오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열심을 가지고 더 많이 믿음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수고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 믿음의 수고를 열심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수고라는 것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수고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근데 이 수고라는 말이 어떤 제한적인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일로 나가는 것이지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논리가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반이 되어져 있는 그 모든 수고를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로마서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그 누가 아니더라도, 성격이 좋은 그 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굳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위한 수고의 열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확정해 나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도 좀 염려를 했는지 인간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수고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수고. 이 하나님의 수고는 인간의 수고와는 차원이 다른 수고이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죽이셨고, 살리셔서 하늘로 올려오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만 보낸 건 아니시죠. 구약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복음의 무지한 자들에게 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마음에 있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진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고를 해서 그렇게 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게 보내짐을 받은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이사야가 나옵니다. 모세와 이사야.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시고 계시고 있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이사야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말하는 복음,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말하는 복음을 거부했고,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모세와 이사야가 그 구약시대 때부터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것이 이사야서 65장 1절에 나오는데요, 6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이방인들이죠.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이방인들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던 나라 이방인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절로 딱 요약해서 이야기했는데요. 9장 30절입니다. 우리 10장 바로 전에 이렇게 바울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딱 한 절로 정리해서 9절에서 정리하고 10절로 넘어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로마서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요. 결국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논증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구약도 끌어오고 또 여러 가지 토기장의 예도 가져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11장까지 나옵니다. 11장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자신의 논증에 거의 지금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10장을 우리가 본 것처럼 11장에서 그것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딪히는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이름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에 기반되어졌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지겨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믿음,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막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졌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수고의 어떻게 보면 절정, 마지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절입니다. 21절이기도 하고요. 이사야서 65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누구에게?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거슬러 말하는 그들에게 내가 계속 손을 벌리고 있다. 끝까지 내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천한 나를 위해서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이렇게 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하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를 위해서 그 종일 손을 펴고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십니까? 끝까지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보내고 계시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시면서 항상 그 펴신 팔로 수고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고라고 하니까 하나님 정말 힘드시겠다, 정말 땀을 지금도 뻘뻘 흘리면서 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시고 계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펴신 팔 가운데 있는, 펴신 팔 가운데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그 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나도 그 믿음을 위한 수고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다른 민족보다 먼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 말씀에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또 오늘도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는 나의 수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의 그 수고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도 요즘에 너무 세상이 정신없죠. 정치적으로, 정세적으로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점점 더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주변 사람들이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수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를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얻게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